오늘 말씀을 제목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닮는다.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닮는다. 아멘. 여러분은 그 종교인과 신앙인을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뭐 각자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법이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아예 구분도 똑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종교인은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종교의 그 형식과 양식에 치중하는, 그것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의 그 형식과 그 양식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 또 신앙인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의 그 관계에 힘쓰는 자들.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개인적으로 내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의 그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는 굉장히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뭐가 많다고요? 종교심이 많다고 먼저 말문을 엽니다. 왜냐면은 그들의 도시에 신전과 신상들이 많았고,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한두 개 이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비난은 아닐지 몰라도 결코 칭찬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우상숭배였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뭔가를 누르는 거.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그냥 종교인의 모습입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기 점검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알곡을 해치는 가라지는 알곡을 해치잖아요. 알곡을 해치는 가라지는 없을지라도 쭉정이는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쭉정이. 그래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종교인이었다고 생각해요? 신앙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인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랍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 교사였고,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자치 최고 법정 기관이 사내들인이었어요. 거기에 공회원이었어요. 그는 종교적 학식과 열심과 부와 명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3장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주 단호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해서는 교회 회원으로 등록했느냐, 안수집사였느냐, 성경교사였느냐, 목사였느냐,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는가, 그거 하나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물은 침례나 혹은 세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에 의한 회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 뒤에 좀 더 읽어보면 같은 문맥의 뒷구절에서는 거기서 성령은 물이 아니라 또 뭘로 비유합니까? 바람에 비유하죠. 또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는 또 뭘로 비유해요? 불로. 여러분은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니고데모와 같이 종교적인 그러한 외형, 기독교의 어떤 껍질,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기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최소한 니고데모처럼 충격을 받아야 돼요. 충격받는 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지 못하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으로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어나는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오직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도 이번 주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 중에 아주 짧게 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도요, 그런 믿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은혜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마크, 어떤 마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것이 오늘 바로 제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사랑,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 카멜레온 효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그건 다른 사람의 말투와 그런 신체적인 표현, 얼굴 표정 이런 거, 근육 움직이는 거, 이런 것을 모방하는 현상을 카멜레온 효과라고 한대요. 근데 카멜레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몸 색깔을 그 주변 색깔에 따라 막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카멜레온의 특성처럼 자신을 상대방을 따라 변화시키는 경향을 카멜레온 효과라고 심리학에서 부른대요. 자, 요한일서 2장 6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뭐라고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여러분 그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처럼 행하게 된다. 주님을 흉내내게 된다. 주님을 모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계속 바라보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이렇게 계속해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을 닮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하늘을 생각도 안 하고, 성경도 한 번도 안 열어보고, 세상적인 생각만 하다가 세상적인 염려, 내 앞으로의 미래, 사업 어떻게 할 거,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앉아 있는 거하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그래도 하루 중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늘을 생각하고 하면서 하다가 이 자리에 오는 거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돼요. 더 갈급하게 돼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게 독특한 현상이에요. 독특한 건 아니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사실은. 저는 세계사와 기독교 교회사에 가장 영향을 끼친 분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사뿐만 아니라 이 세계사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저는 단연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주님을 닮은 사람들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주님을 닮은 사람들 하면은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그가 순교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7장 59절 그리고 60절을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사도가 아니라 참 집사님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이 죽음을 맞는 모습이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어디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 거의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실 때 그 모습을 너무도 닮았어요. 너무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지금 억울하게 잡혀서,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잡혀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잡혀가지고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 얼굴이 뭐가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더라. 천사. 어떠면은 어떻게 생기면 천사와 같을까요? 잘생기면 천사와 같을까요? 마음씨가 착하면은 천사와 같을까요? 여기서 천사와 같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았다는 것이죠. 신문을 당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런데 얼굴이 보통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한 말일까요? 천사를 본 거예요, 진짜? 아니죠. 그 말은 공회에 끌려가기 신문 받으시던 예수님도 그 공회에 끌려갔었잖아요. 그 공회에 끌려가시던 그 예수님의 얼굴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닮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종교인은 절대로 닮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닮을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주님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배우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얼굴까지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을 때 가장 억울한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추구합시다. 이 말은 제가 항상 헤헤거리면서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어거지로 흉내만 내라는 말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야지 여러분 억지로 꾸미다가 그 들통나면은 역효과만 나나요. 역효과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일이 나오면은 역효과가 나와요. 그동안 가짜로 믿었던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을 쓰지 말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을 교회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 뭐예요? 주님의 몸 교회를 통해서 희생적으로 실천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한 스데반 집사님을 봤어요. 우리 한 인물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야겠죠. 구약 성경에서 주님을 닮은 사람 하면은 저는 누가 떠오르냐면요,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 저는 이 성경에서 다윗을 뭐라고 쓰는데, 사도행전 말씀에, 성경에 내 마음에 맞는 자, 사도행전 13장에, 물론 이제 여러분 개역 성경 버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근데 내 마음에 합한 자든 내 마음에 맞는 자든 그 원래 원어적인 그 헬라의 그 의미가 더 정확한 뜻이겠죠. 근데 원어적을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뭔 뜻이냐면 그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뜻이 나오잖아요. 사전을 찾아보면 1번 뜻이 뭐냐면은 주님을 따르는 자, 따르는 자. 그리고 2번 뜻이 뭐냐면은 일치하는 자, 일치하는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아마 이 두 번째 뜻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봤을 때 그렇게 말한 분이 딱 다윗밖에 없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얼마나 주님을 닮은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실수들을 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모습을 칭찬하셨던 거예요. 한번 그 몇 가지 예를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왕궁을 빠져나와 광야로 막 도망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그를 지지하고 막, 그렇다고 그 다윗 왕이 뭐 왕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뺏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막 시기한 거예요. 사울왕은 이 다윗을 최소한 6번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중에 6번째는 암살당까지 보냈어요. 암살당까지.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한 기간이 성경에 정확하게 숫자로 나오지는 않지만 사무엘상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 31장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을 때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도망자 생활 계속한 거예요. 몇 년이냐면요, 최소 한 10년이 돼요. 그걸 계산하라면 최소 10년 동안 광야의 도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목장이 하나 더 생겼죠. 목장, 새로 생긴 목장 이름 뭔지 아세요? 아둘람. 아둘람 뜻이 뭐예요? 목장님, 아둘람. 피난처.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 본인이 만드셔놓고. 피난처, 은신처, 안식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도망 다닌 굴 중에 하나가 6번째 숨었던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 그러니까 인생의 꿈 같은 시기, 인생의 꿈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초반부터 30대까지 근 10년간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청년 시절, 뭐 대학을 다니면서 혹은 직장을 다니면서 미래를 꿈꾸는 그러한 시간에 온 백성의 칭찬을 받던 다윗은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도망자. 광야에서 먹을 거 또 누울 자리에 찾아다니면서 그 젊은 나이에 광야에서 1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도망자 생활을 자기 힘으로 끊어버릴 기회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날도 다윗을 쫓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굴에 숨어 있었어요. 뭐 다 숨을 데가 굴 같은 데밖에 없으니까. 중동지에 굴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 굴에 다윗과 그 일행이 있는 줄 모르고 용변을 보기 위해서 혼자 거기에 딱 들어왔어요. 용변 보는데 뭐 어떤 상태?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사울왕을 몰래 뒤에서 처치하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는 것이니 그럴 수 없다 하면서 후에 사울왕에게 적어도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 옷자락만 몰래 베어왔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의 그 옷자락을 벤 것마저도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근데 그 뒤에 또 한 번 그런 기회가 왔어요. 또 한 번 사울왕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자, 부하들이 이제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윗에게 얘기해봐야 또 안 그럴 거 아니까 이제 다윗에게 말해봐야 안 될 줄 아니까 이번에는 자기들이 손수 직접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26장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데 질투로 눈이 먼 이 폭군 피해서 10년을 넘게 광야 이곳저곳을 도망 다니는 비참한 생활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꾸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다 자기를 지지해요. 칭송해요. 그리고 이때 이미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고 15살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줬어요. 이미 왕으로서 이미 하나님이 세웠어요. 차기 왕으로.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자기 논리로 죽일 수가 있었어요. 부하들이 직접 원수를 처치하라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손으로 안 죽이는 거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도 돼요. 모른 척하고 그랬어? 막 이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대충 얘기하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 부하들을 타이르고 사울왕의 몸에 손대지 말도록 합니다. 왜요? 다윗이 마음씨가 좋아서요? 다윗이 원래 그냥 천성이 좋고 하면 마음이 약해서?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왕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후일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더 사랑하게 돼요.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자, 왜? 이런 궁금증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스데반을 죽음의 자리에 가게 했는가? 왜 죽음에서 건져주시지 못했는가? 왜 다윗을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살게 내버려 뒀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일이 꼬이게 내버려 두시나? 왜 일이 응답이 없으신가? 왜 이렇게 광야에서 날 버려두고 계시는 것 같은가? 왜 나는 광야에 혼자 떨어져 버려진 사람과 같은가? 질문을 했거나 저처럼 계시는 분이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과정이 기록된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은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무엇을 봤다고 했냐면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보좌에 어떻게 계신 모습으로 성경에 나옵니까? 앉아 계세요. 근데 왜 서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그 순교 순간에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그 고통에 참여하고 계셨어요. 스데반의 그 고통의 자리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고 비극적이었고 무의미하게 보였지만 그의 죽음은 여러분 결코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주님 안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정말 모순 같아 보이죠.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또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의 죽음에 우리 주님은 차마 앉아 계시지 못하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왕 되신 주님이 앉아 계시지 못하고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아래를 보시면서 함께 안절부절하시며 고통당하고 계셨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변화와 세계 선교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의 이 작은 미랄 같은 죽음이에요. 엄청난 열매를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일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바울을 가지지 못하였으리라. 그만큼 스데반의 죽어가면서 한 이 기도, 엄청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나를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부르시고 또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치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수십억 인구가 있지만 70억 정도의 지금 인구가 있지만 마치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편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치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나를 알고 있어요. 결코 한눈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눈을 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결코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인 안테나가 끊어져 있거나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니기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살 때 이미 왕으로 택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울왕이 10년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리고 힘든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한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추측이나 판단이 아닙니다. 본인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그 고백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시편에서 그걸 고백을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손길이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택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모든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을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엑스트라의 고난도 있죠. 또 하나의 엑스트라의 손해가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온실 속에 넣어놓거나 또 죄가 많고 힘든 세상법으로 그냥 나가 어떤 산속에서 혼자 명상하게 하거나 밭이나 읽으면서 살게 하거나 동화 속 같은 그런 나라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 구석구석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 택하신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부족해 보이는 저를, 너무나 부족하죠. 그리고 여러분을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바로 이 인생의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다듬고 단련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전해주신 구홍랑 목사님이 좋은 비유를 해주셨죠. 그 목사님도 정말 모르고 왔더라고요. 저희 교회 슬로건이 이거라는 거를. 깜짝 놀랐어요. 저도 설교 온 거를 보고. 내 심장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내 심장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 내 심장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살 수 있는 신장, 키드니, 이거 없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좀 불편하지. 이 신장처럼 사랑하는 사람. 또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도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냉장처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은 그 셋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때 답하셨나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냥 이런 때가 올 때 여러분 얼버무리고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지나가 버리면은 여러분 항상 아주 얄팍한, 정말 종이장보다도 얄팍한,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그런 무의미한 종교적인 줄타기를 평생 할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그 무한하시고 풍성하시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변화가 중요해요. 변화가. 지금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변화하고 있느냐, something, sometimes, somewhere 변화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날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느냐, 이렇게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늘의 더 많은 복들을 누리고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